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반추하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YTN에서 뽑은 2019년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0번째가 기생충 영화죠. 칸 황금종려상 수상, 이런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9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죠. 또 8번째는 태풍의 대형 산불까지. 7번째는 연쇄살인 30년 만에 해결. 6번째 버닝썬 게이트 연예인 줄줄이 몰락. 5번째는 전방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급등. 4번째는 일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 3번째는 남북미 정상 역사적 판문점 회동. 2번째는 패스트트랙 충돌 동물국회 재현. 그리고 첫 번째가 공정 논란 촉발 갈라진 광장.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한 해가 참 바쁘게 돌아갔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도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많은 만남들이 있었죠. 여기 아마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처음 만난 것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롭게 처음 만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또 형님 아우 하면서 의좋은 사이가 되었고 또 언니 동생 하면서 어느덧 친밀해졌습니다. 결혼으로 자녀를 출가시킨 가정도 있고 또 유학이나 취업으로 자녀를 멀리 외국에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 장윤석 우리 성도님, 또 송민경 자매님, 또 자녀 현우가 태어났고요. 또 아직 뱃속에 있지만 이상덕 집사님, 또 심정희 자매님 가정에도 지금 새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경원 형제님, 또 이기쁨 자매님 가정에도 새 생명이 깃들었다는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김원규 장로님, 김은희 집사님, 또 내년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결혼 17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의료적인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겼고 출산일을 이제 10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정말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된 일도 있었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후회, 또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러한 일들이 서로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도 또 나의 실수도 하나님 편에서는 꼭 필요했던 훈련의 과정이었고 또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푸는 자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간혹 이제 운전을 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온전한 몸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켜졌구나. 만약에 상대편 차가 술 취한 사람이 취중에 운전하여서 나에게 달려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참 빙판길에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나의 몫입니다. 또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길이를 조금이라도 길거나 짧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또 생명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죠. 내가 공부하는 학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은혜 가운데 만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셔야만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합니다. 한 해에도 수백 개씩 개척을 하죠. 교회들이. 통계상 100개의 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만 자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개의 교회 중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자전거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걷지 않을 텐데.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 사람이 옆에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럽다. 힘들게 자전거 몰고 있는데 나도 저런 자동차 하나 있었으면. 그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여 멋지게 달리는 스포츠카 한 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스포츠카 한 대 타보았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남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한 환자가 병원 유리창으로 통해 그 걸어가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럽다. 나도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았으면. 우리의 비극은 내가 받은 것의 소중함을 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 기적의 만나를 먹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 나갔을 때 하얀 가시 같은 만나가 있었던 것이죠.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게 그들이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나갔더니 또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가 날마다 내리다 보니까 그 기적은 일상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조그만 것에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너무 햇빛이 뜨겁다고 원망을 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면 감격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든 일상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은혜인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평범했던 삶이 얼마만큼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온전한 정신이 있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만하거든요. 그냥 다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다 내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라고 감히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의 아주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참 은혜를 받았어 라고 깨달아지시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처럼 여겨지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쳐 죽일 때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자 라고 동조했던 그 바울.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자신의 무지와 행실을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식 가운데서 또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 것도, 내가 엄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죠. 내가 잘 교육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사랑도 베풀었지만 또 많은 상처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줬잖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간혹 TV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화가인데 아이가 막 낙서를 합니다. 근데 그 낙서를 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낙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은혜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마침내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박한 자들도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복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항복하고 나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채찍질해서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큰 사랑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사랑, 섬김, 희생, 봉사 이러한 기독교의 모든 위대한 유산은 은혜의 반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섬김을 받아보지 못하고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았기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불만도 생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받고 섬기고 헌신하셔야 그 일이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탈진하거나 불평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왜 돈 쓸 데가 없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보면 돈 쓸 데가 많습니다.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큰 돈을 헌금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헌금 못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갖고 싶은 마음, 그것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성실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조차도 은혜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 24장로는 바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딱 24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 4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천사가 먼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쫙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곁에 있었던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보좌 앞으로 나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의 머리에 씌어져 있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삶의 그 아름다웠던 것들,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희생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상한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보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성도들은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면류관 하나님 다시 내어드립니다. 라고 성도들이 면류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마지막 큐티의 성경 본문이 시편 150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새벽 기도가 딱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마쳐집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을지어다로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오는 동안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때로는 성도들의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도 있고 탄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애통함의 눈물도 있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때로는 그 속에 기쁨의 환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칠 때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때론 필름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